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16일 새벽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8장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로마에 이른 사도 바울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예언과 또 성령의 가르침대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가 신문받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고 이제 결국 총독에게까지 이제 이르게 합니다. 닷새 후에 오늘 말씀 속에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의 장로들과 또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한다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무언가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발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장로들 또 그들과 함께한 변호사 도들로, 과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떠한 죄목으로 총독 앞에 고발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가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그가 고발하는 내용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급속하게 퍼져나가죠. 그리고 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처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병에 전염을 막기 위해서 병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거나 혹은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람들이 모색하게 되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도 전염병의 상황이죠.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볼까? 더 이상 전염되는 것을 좀 늦춰볼까? 마스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전염병을 막아보고자 또 확산 속도를 늦춰보고자 그것이 더 많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많은 대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첫 번째 의미는 이 바울이 하는 일, 또 바울이 전하는 그것이 전염병처럼 우리를 해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에 바울이 증거하는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임에는 분명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분명 그들에게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것이 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염병인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전염병처럼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일이 그들이 봤을 때는 해로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전염병과 같은 병이다, 해로운 것이다,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지금 이제 바울 혼자 있는 이러한 상황이겠죠. 만약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누군가를 아마 그 자리에다가 함께 놓게 되어진다면 그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전염병이 아니라 그는 생명을 살리는 자, 전염병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아마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또는 누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울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이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언가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보고자 그들은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요. 때로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기도 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요동케 하여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토록 막았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 그와 함께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입을 막아보고자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바울의 입을 막아보고자, 우리가 아무리 그가 전하는 도를 막아보고자 했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막을 수 없었으니 벨릭스 총독이여, 이제는 당신이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 사도 바울의 입을 막아달라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죽은 것이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느리더라도 아주 미묘한 차이라도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살아있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율법과 또 내가 평생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요, 이제 저의 말을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당신은 분명히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좀 자세하게 신문을 해달라.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사도 바울을 당신에게 고발하오니 좀 사도 바울을 자세하게 신문해서 정말로 그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 죗값을 물어달라라고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총독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했던 그 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마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1장에 대한 21장 27절부터 나오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헬라인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그 일이 그들이 봤을 때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라고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그 모든 죄의 핏값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성전에 나온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은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물론 이것을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에 첫걸음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의 끌림에 의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부탁하니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워하며 그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인정함, 그것이 없다면 구원의 출발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죄인이 왔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왔기 때문에 이 성전이 더럽힌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 완성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지만, 성전에 오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면 나의 허물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허물인 줄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내가 나온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참 이제 한국에서도 큰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차별금지법 속에서는 죄악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이것은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순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죄인임을 그것으로 깨달아 알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 그 구원의 길을 막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수많은 곳에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곳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입을 막고자, 발을 막고자 벨릭스 총독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나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로들을 대동하고 그 사도 바울을 총독이 좀 자세하게 신문해 달라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의뢰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앞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더 생명과 은혜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구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내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결국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속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 이유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구원의 복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여 우리가 진리에서 떠난 자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된 은혜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염병처럼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퍼져나갔듯이 생명과 은혜가 이제는 이 시대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아버지 뻗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찬양케 하여 주시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성전 건축의 축복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성전 건축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하루의 한 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